네. 방언 기도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부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한 조금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도 방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죠. 근데 아마 오늘 제목은 방언 기도를 안 하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것의 제목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언을 조금 줄이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방언을 해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어떤 영적인 변화들이 일으키고 있는지, 방언을 통해서 어떤 나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배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은 해볼 수 있겠지만, 조금 느끼기는 하겠죠. '아 이렇게 내 영이 좀 상쾌해지고 뭔가 좀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느끼지만 어 인제 구체적으로 만약에 방언 기도의 효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효력과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왔죠. 그래 왔지만 또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뭐 뻔한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좀 나눠 보려고 그래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방언을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불가피해요. 죄를 안 짓기가 상당히 불가피해요. 크든 작든. 뭐 일반적으로 큰 죄는 좀 이렇게 죄를 짓기가 좀 빈도수가 적지요. 하지만 자질구레하게 우리가 또한 그리고 부지부식간에 그리고 알면서도 이게 연약해서 또 짓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짓게 됩니다. 좀 작은 어떤 말실수라든지 그리고 또 비판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인제 팩트를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선을 넘게 되면 또한 하나님께서 죄로 보시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에서도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은 말을 그래서 최소한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아니면은 자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는 말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쓸데없이 계속 입으로 나오는 대로 말하다 보면은 죄가 섞여져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또 잘 인지를 못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마귀가 점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돼요. 마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잖아요. 마귀가 들어와도 한두 마리 들어오고 세 마리 하루에도 여러분 우리가 좀 죄를 적게 지으면 적게 짓고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몇 마리가 그래도 하루에 들어오게 돼요. 뭐 더 안 지으면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몇 마리씩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때에 마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고 그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우선 이 마귀가 들어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몇 마리가 들어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는 뭐 생활할 때에 우리가 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인지를 못하잖아요, 마귀가 들어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기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방언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마귀가 쉽게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해요. 마귀도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어떤 전략 전술이에요.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언제 틈이 생기나, 언제 약하나, 언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워지고, 언제 우리가 약해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데,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 예수 피, 내가 느껴질 때, 마귀가 느껴질 때 다 나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우리 안에 있다가도 나가요. 나가지만 마귀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죄의 발판이 있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금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나가지만 다시금 우리를 들어오게 돼요. 그 자리, 자기 어떤 발판을 삼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전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대적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나가겠지만, 그게 쉽게 말하면 좀 일시적으로 나가게 돼요. 나가게 되면 다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귀가 안 들어오게 하려면은 그 마귀의 그 발판이 되는 걸 씻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일단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정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을 만들어요. 진, 요새, 마귀의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그 마귀가 내 안에 오래 머물면서 그 죄가 하나, 둘, 셋 계속 늘어나는 횟수와 그 어떤 중한 정도가, 그 죄의 중한 정도가 점점 강해지면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쉽게 이 진이 파쇄가 되질 않아요. 마귀가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발판을, 단단한 어떤 육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죄의 요새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운행하시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지장을 받게 됩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고 깨끗해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내 안에 사랑을 흘려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이제 그 마귀의 견고한 진이 생겨날수록 하나, 두 개, 개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데 지장을 받게 돼요. 제약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불가능이 없으시지만, 마귀가 합법적으로 죄를 틈타서 우리 안에 어떤 집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그 둥지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서 그걸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안에서 어떤 영향력과 영향을 이루시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지장이 많이 생기고 제약과 제한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는 들어와요. 그래서 진을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자리들이 있는 이상 그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들어와서 그 자리 안에 안착을 하고, 그것이 계속 견고해지면 진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이유가, 매일같이 쉬지 말고 방언을 하는 이유가, 그것을 허물어야 돼, 매일같이. 그래서 충분한 시간만큼의 방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어느 정도가 충분하냐, 매일 여러분 안에 생겼던 마귀의 요새가, 어떨 때는 제가 저 자신을 관찰해 보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좀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내 안에 마귀의 진과 마귀의 개수, 마귀가 몇 마리가 있는지, 마귀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좀 어느 정도 아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어쨌든 방언을 하면서 요것들이, 이 마귀의 진과 마귀의 개수, 마귀의 몇 마리가 있는지 그것들을 다 쫓아낼 때까지 충분한 시간만큼의 방언이 매일매일 돼야지, 이게 만약에 여러분 지체가 되고 이것이 하루하루 걸러지고 방언을 하는,
그리고 방언을 하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짧게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들이 계속 누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이거를 청소해야 되고 씻어내야 되고, 이런 요새들, 마귀의 진들, 그리고 마귀가 새로 들어온 그 마귀들, 그리고 올해 나와 함께 터줏대감 같이 있었던 그런 마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런 마귀들은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 합법적인 자기네들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한 아주 탄탄한 둥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아리를 트는 그 둥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매일같이 이렇게 방언을 통해서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다 뽑혀져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이 지성소로 들어가기가 수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귀를 뽑으라고 막 계속 하는 겁니다. 뽑기 위해서, 오래된 그런 마귀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뽑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는 거고, 단식이 더 단식하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12시간 금식, 12시간 단식,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식이라는 건 물까지 먹지 않는 그런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12시간은 물만 먹고, 나머지 또 12시간, 24시간으로 치면은 나머지 12시간은 물까지 안 먹는, 아무것도 안 먹는,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는 그런 12시간을 단식만으로도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요. 여러분의 영 상태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먼저 무너져야 되는지,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강한 마귀서부터 나가게 돼요. 약한 거부터 나가게 될 것 같지만 가장 강한 거부터 하나님께서 뽑아내십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가끔씩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많은 금식이 필요하진 않아요. 제 스스로 이제 관리를 좀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요. 어찌 됐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여러분이 방언을 안 하게 되면 이러한 마귀의 진과 마귀의 수가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되면 그만큼 이제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수준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사랑은 성령의 사랑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 방언의 수가, 방언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줄여나가고 방언을 하는 것이 좀 지체가 되고 미루고, 계속 그럼 여러분 안에 마귀의 역사가 점점 많아지고 누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금방,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금방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게 금방 느껴지고, 방언을 계속 해도 많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마귀 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 기도해 보면 제가 보통 그런 예를 많이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 수가 40마리가 넘는다.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그래요. 제가 기도해 보면은 어떤 분들은 보통 목회자들 경우에도 40마리 넘어간다 그러면은 영적인 생활을 못하는, 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사실은. 보통 영적인 생활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15마리 이하, 10마리 이하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하나님과 교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성령 충만도 이렇게 경험하기가 수월한데, 20마리 넘어가고 30마리 넘어가고 40마리 넘어가고 이런 목사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 사역에 대해서 안다는, 예언 사역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이제 거의 주님과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방언이 이렇게 지체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방언과 금식으로 그렇게 마귀를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성소 안으로, 주님 안으로 계속 깊이 깊이 들어가기가 수월한데, 마귀가 일단 계속 누적이 돼서 많아지고 견고한 진이 많아지면은 주님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사역을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아니에요. 그 상태로는 본인도 주님 안에 거하지도 못하는 상태고, 지금 그 상태로 그도, 그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사역 한다고 할지라도 그도 지금 천국 가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 정도 되면 주님 안에 못 들어가요.
열 몇 마리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주님 안에 못 들어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 밖에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고. 은혜가 부어지는 게 물론 그 분량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죠. 주님 안에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어떤 성령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일시적으로 강하게 불러서 주님과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랑은 약간 달라요. 그리고 성령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아도 부어주시는 그런 걸로 인해서도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 있지 못하더라도 성령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가장 성령 사역의 대표적인 사역 아닙니까? 예언 사역,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언, 치유, 축사, 성령 사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사역을 다 하는데도 내가 도무지 모른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계명대로, 예수님 계명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사역을 그가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인정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간단하게만 여기서 방언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방언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그러면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는 마귀 수는 점점 많아지고 마귀의 요새들도 점점 강해지고 터줏대감이 더 힘이 세져서 주님을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게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합법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에 제약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부분에 수로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수로, 사랑의 수로가 막혀서 성령의 부어짐이 굉장히 제한적이 되고 제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귀 뽑아내는데 아주 여러분 금식과 방언의 시간들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방언하지 않으면은 방언수 줄이지 마세요. 꼭 시간을 채워서 하루를 그렇게 해야 내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